할렐루야. 친구들, 어느 날 엄마가 부탁을 해요. 우리 아이에게 점심을 먹기 전에 누구누구야, 블레이크야, 이따가 점심 먹고 마트 좀 잠깐 다녀올래? 이렇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엄마가 찾는 거야. 블레이크를 찾는 거야. 블레이크, 블레이크. 근데 애가 없어. 애가 어디 갔지? 애가 벌써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시 갔다 온 거야. 엄마, 갔다 왔어요. 근데 엄마가 원래 마트 가서 이거 참기름도 사오고 계란도 사오고 이런 거 시키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 말까지 듣지 않고 야, 엄마 갔다 와라 그러니까 엄마에게 묻지 않고 그냥 호다닥 점심 먹고 블레이크 혼자,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블레이크 갔다는 게 아니고 마트에 가서 갔다가 온 거야. 그냥 뭘 사온 게 아니고 계란도 사오고 기식용도 사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거 안 사왔어? 엄마가 얘기한 적이 없고 애가 관심 있게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오지 않고 그냥 마트만 갔다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고 열심히 행동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움직이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전쟁을 하고 이 사울이라는 왕을 따라서 거기에 있는 아주 좋은 소와 양만 딱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데리고 와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역시 우리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길로 가서 싸우니까 승리했다, 아싸, 그 아말렉 왕까지 잡아오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들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했던 애초에 그 모든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죽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군대가 21만 명 정도 되었대요. 엄청 많은 군대 21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쫓아서 그들을 진멸하게 되었어요. 남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갓난아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양과 소도 있고 여러 가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싹 다 죽여버려라.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죽일 때 완전히 없애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길에서 대적하고 괴롭혔던 아말렉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소와 양, 궁금한 거예요. 사울이 이 소와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분명히 다 죽이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소와 양이 너무 아까워.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니까, 죽이기가.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이 소와 양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내 걸로 제사해야 되잖아. 우리 이스라엘 걸로 제사하느니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 소와 양을 좀 데리고 가서 제사하면 낫지 않을까. 간사님 혼자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너무 아깝고 탐이 나고 뺏어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여야 돼. 죽이면 고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우리가 그냥 행동하면 거기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고민들이 생기고 여러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와 양을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직 사무엘은 사울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어요. 사울은 전쟁터에 있고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 장 딱 넘겨서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지금 있는 일을. 아직 사무엘은 사울 왕이 있는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으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다. 왜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 사울이 40살에 왕이 됐거든요. 이 40살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세우고 싶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우리 위해서 대신 전쟁에 나가서 싸워줄 왕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부탁이 어쩔 수 없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었는데 이제 와서 이 사울이라는 왕을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가 되더라.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이 사울은 이제 내가 후회가 되고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후회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너무 사무엘도 그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사울의 모습은 어땠는지 알아요? 막 뒤에 숨어 있었어.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너무 두려움이 있고 또 수레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숨어 있으니까 사무엘이 찾았어. 숨어 다닐 정도로 자신도 없고 또 스스로도 굉장히 자기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40살 때 왕이 되고 단 2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이 후회가 되고 이 사무엘은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쫓아갑니다. 이 전쟁에 이긴 이 사울 이 부대 이스라엘 부대에 가니까 일단은 사울은 없었어요. 지금은 사울을 만났지만 일단은 사울이 없어가지고 야 너희 왕 어디 갔냐 했더니 기념비 세우러 갔대. 우리가 전쟁 갔다가 오면서 너무 승리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사울이 전쟁 기념비를 세우러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내려갔다 어찌됐든 와서 다시 만났어요. 이 사무엘을 보니까 이 사울은 지금 완전 전쟁에 이겼다 하는 이 기쁨에 완전 취해 있고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이미 다 머리에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흘리고 두 개 흘리고 순종하지 않게 되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히 쏙 빠져나갑니다.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왜? 이 소리가 들리는데 소와 양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잖아. 근데 아말렉의 그 소와 양을 왜 데리고 온 거냐고 사울에게 따졌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령을 행했습니까?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이고 가지고 갔잖아. 명령을 어겼죠. 근데 사울이 얘기한 건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이 싸우라 하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난 명령에 순종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하는 책망하면서 얘기하는 것과 사울이 내가 명령을 순종했다는 게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나는 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렇게 듣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 스스로가. 이 사무엘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자기 간밤에 자기를 찾아와서 얘기할 정도로 이 사울 왕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로 행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정작 자기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어기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되더라. 하나님이 오늘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될 수도 있어. 안민우를 왜 내가 선택해가지고 저렇게 불렀을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 나는 속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겠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나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사울 왕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버렸대요. 40살 때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놨는데 2년 만에 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면 하나님은 버려버립니다. 자기가 선택을 세웠는데도 버린 거예요. 후회되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 누가 속였을까? 마귀가 속였다. 마귀는 속이는 놈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놈.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보자. 짠. 나는 저 소와 양 가지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가져오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치사하죠 왕이. 여러분 왕이 있고 군사가 있고 장군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왕이 진멸하라 다 죽여라 했는데 백성들이 왕이여 안 됩니다. 소와 양은 아까우니까 우리 살려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좋은 데 쓰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그 군사가 누가 있겠어요? 전쟁에서는 그 위에 장군이 얘기하면, 왕이 얘기하면 그게 곧 법이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돌격 앞으로 하는데 돌격 앞으로 안 하면 총으로 쏴서 죽여도 괜찮아요. 전쟁 중에는 우리나라 모든 전쟁들은 명령 체계이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 사울왕이 다 죽여라 명령했는데 이 군사가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울왕 자기의 의사였고 자기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따지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변명하는 거야. 스스로 내 결정이 아니었다. 자기 기념비까지 지금 세우고 왔으면서도 내 결정이 아니야. 백성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왔다라고 핑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는 핑계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한다면 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울이 핑계하기 시작하니까 이 나중에는 결국 회개한다고 24절에 보면은 25절에 뭐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 나중에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라고 얘기할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 거기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사울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의 특징은 바로 자기의 죄를 책망받을 때 핑계한다는 거예요. 남 탓을 든다는 거예요. 남 탓을. 백성이 가져오자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 했어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 했다는, 하와가 들고 왔다. 하와는 뱀이 들고 왔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남 탓을 자꾸 합니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 말씀대로 했다라고 자꾸 자기는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남 탓을 드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친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친구들 마음에 다가오고 부딪힐 때 남 탓하지 말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그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23절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요 앞에도 띄워드릴게요. 자, 요거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거 누가예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완고한 거,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뭐? 우상에 가서 절하는 거, 불상에 가서 나무에게 달에게 절하는 것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 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조금만, 절반만 행하고 절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다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론은 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빨리 떠났다, 나에게서 빨리 떠났다, 내가 너희를 밀쳐낸 게 아니고 너희가 떠나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데 너희가 귀를 틀어막고 떠나가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어질 때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점점 되지 못하고 떠나가는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더라. 마귀가 나를 속여올 때 넘어갔고, 내가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욕심대로 했고,
내가 편하더라 했던 결국 나에게 속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천국에 간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 순종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무섭게 얘기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너희가 제사도 하고 양도 잡아오고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소와 양 잡아와서 그래 너희 나름대로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나왔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간사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 예배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거예요. 제사도 다 드린 거예요. 매주 하나님 찬양도 다 한 거예요. 기도도 한 거예요. 구제도 한 거예요. 금식도 한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한 개도 흠이 없이 할 거 다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후회가 되고 하나님 볼 때는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한다고 했지만은 그 마음에 넌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더라. 그거는 잘했는데 그 외에 모든 너의 삶의 부분에서 너희가 친구들이 주일만큼은 잘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 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책망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행동을 뜯어 고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오늘의 이 주제는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오늘 주제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마다 핑계대지 말고, 간사님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간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가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친구들 산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했거든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친구들로 평생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각자 목소리 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일주일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듣고 둘째는 따라갈 수 있도록, 셋째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습니다. 내 습관, 지난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익숙한 행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반대된다면 우리가 버리고 고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바라볼 때에 힘 주셔서 주일만, 교회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365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과 주님의 순종, 회개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내가 이거는 했는데 이건 못했다 이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고 나와 예배하고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은 교회에만 주일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늘 항상 함께 하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모두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 주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눈을 어두워지게 만들고 내 고집과 습관과 지금까지 살아온 편한 대로 내가 살도록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친구들과 다투게 하고 예배했던 주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